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주의 엽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제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거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기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최근 우리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요 확인했던 게 뭐냐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여라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죠.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행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아닐까요? 신앙도 있고 말씀도 알고 사회적 체면과 교회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하지는 않아요. 근데 속으로는 너무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전긍긍되고 포기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일들을 누가 대신 처리해 주면은, 아니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누구를 밀어서 사주해서 그걸 처리해 주면은 못 이기는 척, 나는 순수한 척,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날름 취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때 꼭 하는 말과 변명이 있죠. 주님, 내가 안 했어요. 모르시나 본데요. 제가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것들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자주 취하는 신앙상의 애매모호함, 실제로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똑똑하게 내 욕심을 차리는 신앙의 형태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주제의식을 가지고요,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을 통하여서 한번 그 전후를 살펴보고요,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아합의 궁 가까이에 굉장히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는데 소유자가 나봇이었습니다. 그걸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합 왕이. 그래서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살려고 하는데 못 사서 결국은 그 땅을 빼앗는,
사실은 아합 왕이 아니라 이를 처리한 사람은 이세벨 왕인데 어쨌든 그것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땅의 개념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오늘날처럼 돈을 적당히 지불해서 계약서 바꾸면은 그냥 내 땅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기업으로 주신, 유업으로 주신 것,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될 곳, 그것이 바로 땅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에게 값주고 팔 수 없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나봇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땅은 사람이 임의로 함부로 팔 수 없는 거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 실패, 상실, 박탈감 이런 걸로 통해서 인생을 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인공, 우리 금쪽이 아합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왕이나 되어가지고 애들도 안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제로 아합 왕이 끙끙 앓으면서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런 금쪽이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이런 금쪽이에게는 오은영 박사님이 필요하겠죠. 근데 불행히도 아합 왕 옆에는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있었나?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 왕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이방신을 섬기던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인 거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신앙, 가치관, 생각,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던이라는 말을 굳이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가 아합 왕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이 말이 중요해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쉽게 말하면요, 왕이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불쌍한 듯이 침상에 누워서 식사까지 거르십니까? 이방인을 섬기던 이세벨이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땅의 개념 모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도 개념 없어요.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란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왕비니까 내가 일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그냥 밥 먹고 기다리시면 내가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신앙, 그런 판단에 안 맞는 자신만의 사욕과 욕심과 계획으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죠. 내가 땅 줄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길에서 유혹이,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은 그런 시험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내 욕망이 하고 싶은 것이 신앙보다 더 큰데 신앙의 이유로 눈치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억지로 가라앉혀 주저앉혀서 남들 보기에는 그냥 멀쩡하게 범죄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 다가옵니다. 내가 대신해 줄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해 줄게. 그리고 그때 내가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표면적으로 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시험과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때 여러분은 yes라고 말씀하십니까? no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욕심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 길이죠. yes라고 하거나 침묵을 하면은 그 모든 일들은 거침없이 진행될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범죄하지 않고 쉽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표면적인 거예요. 노라고 할 때야, 침묵도 긍정입니다. 노라고 할 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비록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단 하나, 신앙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아방은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성격상 침묵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세요, 당신이 해주세요라고 굳이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근데 가만히는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 계략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 보니까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겠죠? 그건 와이프가 했지 나는 안 했어요. 어떻게 계략을 이세벨이 진행합니까? 거짓 증인 2명을 세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면 율법상으로 돌로 쳐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진행돼서 돌로 쳐 죽이면은 그 땅은 주인이 없어지죠. 그러면 은근슬쩍 이거 쓱 가서 가지고 오면 돼요. 아합은 죄 저질렀나요? 실제로 안 저질렀어요. 땅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절차, 나쁜 짓을 하는 거지만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 법대로 돌로 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율법에 따른 합법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뒤에 안 읽었지만 그런 일들이 진행돼서 나봇이 죽습니다. 주인이 없어진 그 포도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16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치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곧 일어나. 조금 전까지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던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좀 너무 그런가요? 마지 못한 척, 나는 아닌 척, 순진한 척,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 포도원을 가지러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일에서 누가 나쁜 사람이죠? 누가 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될까요? 눈에 딱 보이긴 보이는 사람 있죠. 이세벨 왕비.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합은 어떤가요? 그럼 아합 벌을 줘야 될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그냥 약간 순진하고 바보 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아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법적으로 따지자, 양심으로 따지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계속 뒤로 읽어보면요, 이 이세벨,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딱 한 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좀 헷갈리는 이 아합에 대해서는 저주가 몇 배나 3절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는지 열왕기상 21장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생각하기도 쉬운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요,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렸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그 뒤에 말이 굉장히 묘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서, 뭘 악한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이다.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질문,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서 혹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나요?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은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아놓으면 그걸 보다 못한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해줘야 될까? 이거 필요해, 말만 해. 그런 표정으로 말하면은 범죄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다 해주면은 자기가 가지는 그런 가스라이팅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은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신앙상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처럼 악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11장까지의 모든 교리적인 것들을 정리하면서 첫 일성이, 생활에 관한 첫 일성이 뭐냐고 하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뭔가? 그 다음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첫 구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세상에 좋은 것을 못 가진다고 생각할 때에 실망하며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세상의 방식을, 그 가치관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아합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거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입으로, 내 표정으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say no. 아닐 때는 신앙의 이름으로 no라고 말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연관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아는 자로서 분명히 살아가야 될 방식, 태도,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가지고 술 취한 듯 방탕하게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이끌고 가는 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거는 술 취한 거고 방탕한 것이다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라.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과 분별, 판단을 놓지 말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제발 좀 확인하고 그대로 살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원어적인 뜻은요, 돈을 주고 그 기회를 붙잡으라, 살아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신자로서 그 시간에, 허락된 시간에 해야 될 주의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내팽개치고 세상의 좋은 것들 따라서 호적되지 말고 그 시간에 해야 될 것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을 다른 것 때문에 넘겨주지 말아라라는 거죠. 이유가 뭐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주의 뜻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그 시간에 해야 될 주의 일 대신에 다른 세상의 일들,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 일을 하고야 만다. 그러니 그렇게 술 취한 데 살지 말고 그 시간에 해야 될 그 기회를, 시간을 잡아서 사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설교 말씀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간증을 듣거나 하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산다는 말이 굉장히 좀 모호하고 어렵게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좀 더 미묘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평일날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취한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벗어난 영역도 있더라라고 인정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 말 아시겠어요? 하나님 뜻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여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요거는요 내가 포기 못해요. 이건 하나님 좀 비켜주세요라고 하는 그 영역들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조금 더 늘려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랑 연관하면 신앙 안에서 차마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나는 안 하고 지키지만은 남들이 대신 해주면은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기분 좋게 취하고 나는 모른 척하면 되는 것, 그게 세상에 취하는 겁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되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Say no라고 차마 못해요. 세상은 다 그래요.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시대가 변했어. 이렇게 이 정도는 살아도 괜찮아 라고 적당히 신앙과 세상을 타협하며 사는 것.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은 모른 척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몇 가지 일만 하고 그것으로 나머지 모든 죄악들을 퉁 치는 것. 그게 세상에 취한 거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수록, 세상이 더 타락해질수록 신앙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을 가졌다는 그 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 살기가 점점 더 피곤해질수록 이런 갈림길들, 선택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더 많아질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죠. 난 안 했어요. 내가 하진 않았어요. 죄가 있지 뭐. 그냥 굴러가다 죽은 것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고요? 충동질에 말려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같이 악한 일을 하여서 자기 목숨을 팔아먹은 사람이 없었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애매모호함이
실제로는 가장 똑똑하게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동시에 취하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못하시는 영역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줄은 내 80평생, 90평생에 몰랐다. 그 말을 조금만 있으면 우리들 입으로도 하게 될 겁니다. 신앙의 자세를 제대로 힘써 드러내며 지키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아방이 될 거고요. 우리 주위에는 이세벨 같은 사람이 득실득실 거리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좌우명과 같은 이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의식이라고 하죠. 어떻게 살지는 굉장히 분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신명기 18장 13절은 말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앞에, 그건 2차적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놓칠 때 우리가 언제나 하는 말, 내가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쉬운 핑계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까이에 득실되는 이세벨을 통하여 여러분은 결국 범죄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진 않았어요 당당하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세벨을 통하여 일은 꾸며졌고 내가 먹지 못해서 그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물을 내가 홀랑 취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범죄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주시고요. 애매모호하게 행동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에 굳게 서서 분명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최소한 침묵만 해도 그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앙상의 애매모호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함을 가져서 남은 한 달 주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내 삶의 이유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소망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못하게 방해하며 애매모호함을 키워서 신앙의 이름으로 오히려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애매모호함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깨어 있어 신자로서의 분명함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